창세기 44장 제가 제대로 여러분들 무조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 자루에 아귀에 넣고 그 양식과 돈도 함께 넣으라매 그가 요셉의 명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에서 누구에게나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그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동생 빈을 곁에 두려고 요셉이 꾸민 계획 이런 점으로 말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13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최순환 목사님, 신한준 목사님, 박복수 목사님, 유은도 목사님, 이곳 사모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요셉의 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이거는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클라이막스 희극 개념인데 이 클라이막스 부분을 지금 이 4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곡식이 가뭄이 7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먼저 곡식을 가지고 갔고 그리고 요셉이 꾀를 써가지고 첫 번째 그 형님을 일단 머물러 있게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형도 첫 번째 형도 풀려날 것이다. 그래서 또 하지만은 오늘 여기 30절에서도 그 언급이 되어 있는데 유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생명, 이제 야곱이죠. 야곱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이건 이제 베냐민이죠.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아버지 야곱하고 베냐민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야곱이 베냐민에 대한 그 아들 막둥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깊고도 깊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는 곧바로 죽게 될 것이다. 시름 알아서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아마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요셉은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없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근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인지 꾸역꾸역 이렇게 그 기근 배를 좀 굶으면서도 이렇게 그 시기를 좀 견뎌내려고 야곱은 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7년 동안 가뭄이 드니 그게 참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 물고기를 다 넘기신 분인데 제가 이제 68년에 태어났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그때 한참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는 시기죠. 새마을 운동이 70년대부터 새마을 운동을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새마을 운동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 시기인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는 배를 곱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집안이 넉넉한 집안도 아니었는데 배를 고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당시에도. 지금도 도시 민초들이 좀 있으니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는 없었지만 보릿고개 문화들은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계속해서 그 보릿고개 문화 현상들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뒷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새순을 꺾어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낫으로 대충 벗기고 그 속살을 이렇게 씹어먹고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산에 가서 제가 어렸을 때는 뽀삐라고 했는데 그 뽀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편 무슨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새순이 이제 올라올 때 그것을 뽑아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부드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짠데라고 해가지고 더덕 종류죠. 지금 보면 그 짠데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보약이죠, 사실. 지금 그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그 산에서 그대로 채취해서 먹었으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은 아마 상당히 귀한 건강식이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기근이 7년 동안 이어지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로서 보니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베냐민까지 자기하고 한 몸으로 생각하는 베냐민까지도 신신당부를 하면서 이렇게 다시 그 이집트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44절 1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떠나보낼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든지 이제 베냐민은 잡아두고 싶은 거죠. 자기 친동생이니까 어떻게든지 베냐민을 옆에 두고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제 계략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돈도 그대로 다 주고, 돈도 그들 몰래 그 주머니에도 다 집어넣고, 그리고 양식도 그 한 사람이 가져갈 만큼의 그 양식을 자리에 또 가득 싣고, 그리고 이제 자기 동생을 잡을 계획으로 이제 계획을 꾸미는 것이 바로 은잔을 베냐민에게 몰래 이렇게 집어넣게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이 베냐민이죠. 자기 동생 청년의 자로 아기 위에 넣고 그 양식과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을 했다. 그리고 이제 길을 좀 나서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 세워가지고 내 은잔이 없어졌다. 그리고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은 이렇게 죄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잡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1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를 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이제 형제들의 반응이 1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요셉이 살고 있는 그 성으로 돌아왔다.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옷을 찢겠습니까? 충격이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베냐민에 대해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결국은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이 도둑으로 몰리는 게 아닙니까? 도둑으로. 그러니까 이 충격이죠. 정말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정말 청천벽력이죠. 청천벽력. 우리는 뭐 이 내막을 다 아니까 그냥 재미있게 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 이 당시 이것을 전혀 모르는 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 베냐민까지 11명의 이 아들들은 정말 충격이죠. 도대체 이 베냐민 하필이면 이 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이 막둥이 베냐민에게 하필이면 그것이 발견되니 이 충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14절에서부터 34절까지 이제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네 번째 아들. 그리고 다윗의 조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이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이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있지만 이 요셉과 나눈 이 대화가 참 감동적입니다. 참 이 유다 네 번째 아들인데 이 책임 있는 발언을 합니다. 책임 있는. 세 명의 형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네 번째 아들이 유다가 그 베냐민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하면서 결국은 그 상황을 좀 반전시키는데 유다가 쓰임을 받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조선시대 역사는 그래도 좀 많이 아니까 조선시대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세종대왕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세종대왕이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 장자 승계권이 조선시대에 이제 안착이 되지 않습니까? 장자가 왕의 자리도 승계를 하고, 그리고 유산도 지금은 이제 그 여자들까지도 유산을 이제 법적으로 물려받게끔 법이 이제 바뀌었지만은 그 전에 대부분 이 장자에게 그래도 유산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저희 고향 같은 경우도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재산 분배를 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가지고 있지 않고 모든 것을 분배를 다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보게 되면 아버님이 장자에게 더 많은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문화현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근데 세종대왕이 세 번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왕이 세종이 왕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세종을 통해서 한글 창제라든지 아주 세계적인 독보적인 사건을 보여줬죠. 그리고 장명실과 같이 이 장명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노비입니다. 노예입니다. 근데 노예를 식견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그 노예를 중용한 겁니다. 참 타고난 거죠. 세종대왕. 그러니까 신분제에 대한 이러한 분들이 이 세종대왕이 벌써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게 진짜 지도자죠. 정말 유능한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들어서 쓰고,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용한 인재를 들어서 쓰고. 그러니까 이제 세종의 이제 아버지 태종이 잘한 거죠. 인재를 잘 뽑은 거죠. 자기 아들, 세 번째 아들, 첫째도 첫째째고 세 번째 아들을 뽑으면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이 전체적인 이 흐름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근데 바로 이런 유다의 책임 있는 모습, 네 번째 아들이었음을 불구하고 자기 친동생에 대한 그 마음뿐만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마음, 야곱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받아 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베냐민이 없으면 나도 갈 수 없다고, 나도 그냥 여기 있겠다고, 그러면서 이 요셉이라고 자기가 모르는 이 총리에게 지금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밝혀 설득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 그리고 이러한 모시는 후손들을 배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자녀손들이 올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면 그 자녀손들이 귀한 영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16절을 보면 그 과정에서 유다가 얘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내 주께, 이제 그 요셉 총리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렇죠.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죠. 증거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셉이 한 것은 모르고 있죠. 요셉의 계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물증이 나왔고, 이 사람들은 힘이 없고, 그리고 요셉은 이스라엘의 총리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말 한마디면 목숨이 날아갈 수 있고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데,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고 있고, 그렇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자리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할 말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17절에 요셉이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를 다 노예로 삼지 않을 것이다. 잔이 발견된 자만이 종으로 노예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베냐민만 중요하니까 뭐 다른 형들별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 친동생 베냐민만 이제 곁에 두려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런데 이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이 베냐민을 애지중지하는지, 아니면은 아까 읽었지만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져 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이 막둥이 베냐민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게 될 것이다. 이같이 되면은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는 꼴과 똑같이 되는 것이다. 우리 아들들이 이 아버지를 죽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이 베냐민, 이 막둥이를 어떻게 했는지 내가 대신 그 죄를 질 테니까 이 베냐민을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유다가 자기의 마음을 실어서 간절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참 유다의 이 마음이 결국은 그 요셉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45장으로 보면은 요셉이 결국은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고 그러면서 서로 껴안고 있고 울면서, 그래서 베냐민을 곁에 두고 형들만 따로 올라가서 이제 아버지까지 모든 식속 60명이 다 이렇게 이집트로 와서 고센 땅에 안착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유다의 이 말.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온 마음, 아버지와 베냐민의 그 관계성을, 그 사랑의 깊이,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에 대한 이 존귀함, 이러한 것들을 이 유다가 온몸으로 벌써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는데, 요셉도 자기 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를 죽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신분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유다의 이런 책임 있는 모습,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러한 진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도 태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이렇게 내 말이라든지 내 언행, 행동, 발걸음, 이것을 정말 진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사람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힘을 얻게끔, 그리고 자기 삶을 살아나가게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고백이 그렇죠.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유다와 다윗이 얼마나 시간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모세 이전인데 기본 500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500년. 이 유다 이후에 500년 뒤에 이 유다에서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500년 뒤에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유다 계보 쪽에 거기서 태어납니다. 지금 유다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1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안에서 이 핏줄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만큼 물론 이 유다의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이 유다가 여기서 이렇게 성실하게 책임지는 집안을 전체를 책임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윗이라든지 예수님이라는 귀한 분들이 그 종족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제 어르신들, 손주들까지, 증손주들까지 생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임 있는 집안이 옳은 모습 그런 역할들을 잘 나가서 여러분 자녀 손들에 정말 쓰임받는 그런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되주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고 있다, 무슨 설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장 관련된 자가 다 당신의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야곱이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고 서울로 내려가게 하게 되는 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서에 따라 창세기 44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요셉의 베냐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유다가 아버지와 베냐민에 대한 관계를 알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사랑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책임을 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요셉에게 호소하는 그런 감동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이렇게 봉착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야곱과 같이 지혜롭게 요셉, 유다와 같이 지혜롭게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재단과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집사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귀한 헌금을 주의 재단에 이렇게 유가족들이 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종잣돈으로 교회 내부를 좀 아담하게 만들어 나갈 그런 구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힘이 되어줘서 이 안정복 집사님의 유가족의 그 마음 정성이 이렇게 결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유다의 이 고백처럼 결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 논에 대한 이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논에 대한 이 부분도 우리 교우들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논에 대한 이 부분이 정말 깔끔하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온전히 쓰이는 쪽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앞서 나가서 교회 논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간에 대한 식당, 부대시설 그리고 목회자 사택에 대한 이러한 현실적인 이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러한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이번 삶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